할렐루야.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 앞이 뻥 뚫린 대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것도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 또 미로입니다. 힘들고 아득하고 끝이 보이지 않은 길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데 처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시급하니까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런 말씀은 실감이 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너무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그 기다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 학생들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마다 고민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이다 뭐다 이런 다 이웃교회는 이미 안 모인다 이런 등등의 충분한 이웃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말 한마디, 그에 대한 관심과 기도의 응원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삶을 리서치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한 통계를 들었습니다. 한때 교회를 다녔다가 이탈한 사람들,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느냐 장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71%라고 했습니다. 약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 사람들의 3분의 2 정도가 소년부, 중등부 때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년부, 중등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학원 가고 애들이 교회를 그때 많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은 14%였습니다. 대학도 군대 다녀온 이후에 부모 슬라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교회를 떠난 사람이 15%. 그렇게 해서 소년부, 중등부 때가 교회를 떠난 확률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름 행사 기간인데 교회에서 학생들이 소리가 나고 떠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사들이나 교회가 즐겁게 감당했으면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더 가까워지는 기회, 학생들의 프라이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나 청년 때 한번 좋은 생각, 좋은 이미지, 어떤 그런 것이 마음에 남으면 평생을 간직하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느헤미야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대의 사회 여러 분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왕의 측근으로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의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 더 편한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 더 낮은 자리이고 지금보다 권력에서 더 멀리 떨어져 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사로운 사람이 아니죠.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9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근자의 예루살렘을 다녀온 사람들이 들려준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는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이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신분과 위치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꽤나 선망한다고 갈 수 없는 왕의 최측근으로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고리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체면도 없이 털썩 주저앉아 슬퍼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도의 모습이나 그 내용을 들어보아도 그에 담긴 애절함, 진정성, 그 기도의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훈계조로 설교조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청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청하오니, 기도란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청하고 청원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여기 청하오니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자인 나라고 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제발 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국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에게는 희미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엘리야와 다윗의 얘기, 예루살렘이 자신의 진짜 고향도 아니고 자기의 출생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이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려오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가 의미가 뭐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운명으로 결탁되기 전까지 그동안 페르시아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번 기도하고 번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과 기도의 번민의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이 자기의 조국이 되고 예루살렘이 자기의 운명과 동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태어난 사람보다도 더 예루살렘이 자기 가슴에 담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문화 속에 살았지만, 세속 역사 속에 살아가지만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간청하여 부르짖은 하나님, 그가 그의 인생을 바꿀 찾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기도 속에 그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정말 이 짧은 그의 기도 속에 기도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밀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 2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친밀성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가 돼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친밀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2가지를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다윗 시대 때까지 거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던 그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는 10번 이상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할까요? 일단 하늘의 하나님은 땅의 세상, 인간의 세상과 구별되는 초월자이시며 거룩하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살다가 비록 포로지만 넓은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이 한 지역, 한 공간, 한 범위를 초월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게만 관심 있고 그들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땅을 다스리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땅의 왕들과 구별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청을 드렸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 분에게 느헤미야가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겁니다. 사장님이면 사장님으로, 회장님은 회장님으로, 국무총리면 국무총리로,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말씀을 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류의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 종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시작으로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대할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할 출애굽 다음 세대를 앞에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비록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크고 그 성이 견고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측근입니다. 이 아닥사스라라고 하는 황제의 힘,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이 왕의 손가락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를 늘 옆에서 경험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 대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문학이 문화가 발달해도 사람은 생명과 직결되는 공기 한 줌도 생산해낼 수 없고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고 시간 1초도 사람은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미약하고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이라고 할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해서 안 되는 것은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조국이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들 수천리 멀리 길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세 한탄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변이 무너지고 황폐했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파도라고 하는 높은 눈앞에 일렁거리는 현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겁먹거나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인간들 안에 있는 한계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는 크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래.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뭐 손을 굳게 잡고 여러 번 흔들어 제키고 아이들처럼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고 요즘 복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어기기를 식은 죽먹기 어기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식언하지 않고 신실하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 철로 역정에 그리스도인과 소망이라는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절망이라는 큰 거인에게 잡혀서 의심의 성에 던져지게 됩니다. 깊은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올 길이 없고 거기서 계속 의심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가슴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데 그게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였습니다. 혹시나 하며 시험 삼아서 감옥의 문을 열어봤더니 순식간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의심의 성을 탈출해서 나올 때 그 가로막는 모든 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약속의 열쇠가 들어가면 다 열려버리는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신약 전부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를 졌고 약속대로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산지 사방으로 다 흩어져 디아스폴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너희를 온 세상이 흩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내게로 불러 모을 것이다. 이 약속의 동아줄처럼 느헤미야 굳게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땅 끝에 있어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에 9절에 보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에 주여 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하게 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멀리 이스라엘의 고통을 불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제가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광야길을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세요? 비가 쏟아지는 날 도로 위에 버려진 신문지처럼 이리저리 찢겨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만큼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라고 한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의 기본이 뭐죠? 따라합시다. 기본은 기도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늘 부조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꼭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택시 안이든 내 승용차 안이든 내가 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소식을 들었다 어떤 연락이 왔다 어떤 뉴스를 봤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서론 본론 결론이 뭐라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무슨 교?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나 그 니은자 빼버리면 좋겠어. 우린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님부터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의 기본인 거예요. 기본인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뭘 했었어요? 기도했어요.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내 몸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기도인 것.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사람을 격려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인 우리 할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첫째, 설교 새로 할까요? 무슨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세상을 초월하고 계신, 온 세상을 보고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크고 두려우신, 세상은 어떤 존재도 두려운 존재가 없어. 하나님만이 두렵고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큰 분은 세상 사람 어떤 사람도 큰 사람이 없어.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